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풀자.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풀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무슨 그런 설교 제목이 있나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따리를 풀지 않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목회학 시간에 우리 신학생들께 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 가든지 보따리를 풀지 않는 목사들이라. 보따리를 풀지 않는 목사들이라.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그것은 만약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원치 아니하고 좋아하지 아니하면 당장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딴 교회로 가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참 일면으로 좋은 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교회가 싫어하고 교인들이 싫어하는데 아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하면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회의 한 면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면을 지금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을 해와서 그 보따리를 풀지 않고 그 방에다가 보따리를 다 싸맨 채로 항상 설교하면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면 이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따리를 절대로 풀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도 참 듣기 힘들다 말이요. 바로 보따리를 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인들에게 그 목사님에 대한 그 불신과 혹은 불만이 생길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목사는 비록 참 교회가 원치 않고 교인들이 원치 않은 경우에 그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 뼈를 묻기로 작정했습니다. 아주 뼈를 물 때까지 목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교인들이 좀 따라가고 목사님을 좀 이렇게 의지하고 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참 결혼한 신부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참 여보, 달링,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고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이 내 앞에서 떠난다고 하면은 저는 숨지 않고 미련두지 않고 당신 곁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가져온 보따리 풀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그 남편이 참 보통 이게 괴로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정말 결혼한 신부가 앞으로 참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비록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당신 곁을 절대로 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야 남편이 좀 의지도 하고 사랑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보따리를 풀지 아니하면 될 일도 안 되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근한 예로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 좀 죄송합니다만은 대개 이렇게 재혼하시는 부부가 성공하는 예가 참 드물지요. 근데 그 중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이런 원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이 이혼을 하면은 일단 자포자기를 합니다. 아마 그 자기가 언젠가 참 마음만 먹으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통 이혼한 남자들은 별로 돈에 관심이 없이 살다 보니까 보통 빈털터리가 되기 참 쉬워요. 근데 이혼한 여성들은 이제 아이들 달고 참 연약한 몸으로 이성을 사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돈에 알뜰하게 참 사업에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혼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어느 정도 이게 근시한 가게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참 부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내가 한번 버림받은 이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에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따리를 풀어서 재산을 다 공개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다 써버리고 우리 남편이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부인은 그 재혼한 부인이 돈이 있는 경우에도 이 돈 보따리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은 내 돈이고 당신 돈은 당신 돈이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니까 참 이 남편이 참 돈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사는 여자가 보따리를 풀지 아니하니까 그 마음에 정이 갈 리가 없지요. 그렇죠? 오히려 보따리를 풀 때 남편을 붙들어주는 길이 되겠는데 내가 참 이게 참 여의치 못한 그때를 염려해서 보따리를 풀지 않기 때문에 참 함께 살자고 결혼한 부부가 참 다시 또 이혼하는 쓰라림을 경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따리를 풀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끼리 참 통업을 하자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참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참 이게 신실한 분들인데 왜 가다가 그 파트너들이 파견을 맞아서 서로 헤어지게 되느냐 말이요. 우리가 같이 통업은 하지만은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보따리를 풀지 않아. 그러면은 통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보따리를 푼다는 이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께서는 참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또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 사업 문제도 그분은 도맡아 주장하시고 참 우리를 도와주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법률 문제에 이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정말 이 배우자 문제도 혹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매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태를 이루시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그토록 많으며 참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토록 많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지만은 보따리를 풀지 않냐 말이에요. 보따리를 풀지 않습니다. 보따리를 푼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는 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참 다다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보따리를 완전히 풀므로 말미암아 참 해결받고 은혜 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방 왕국인 유다 나라의 11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BC 728년부터 BC 686년까지 약 42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유대 임금 가운데 복이 드문 그런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는 참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또 더더구나 아람 군대가 자기들 이길 때 아람 국가에서 믿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 아람의 그 신을 참 이 유대에 참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 속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금지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유다 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참 이게 등극하면서 즉위하자마자 그는 단호하게 종교 개혁 운동을 이렇게 단행을 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을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나게 합니다. 또 그는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참 이게 방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참 이 백성들이 오래간만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킬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자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결정을 하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더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들은 나아가서 인근 참 근처에 있는 그 우상들을 갖다가 제하고 또 이렇게 그 산당들을 제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참 우리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히스기야 왕을 대단히 축복해서 그는 참 큰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와도 번번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국토는 넓어지고 부는 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이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참 이사야 선지가 그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아도 우리가 낭망을 하였거늘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선지자 이사의 입을 통해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낭망치 않고 그는 자기의 질병의 보따리를 주 앞에 풀어놓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2절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이 히스기야 왕이 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보따리를 다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가 왕궁을 나와서 성읍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참 이 말씀이 그렇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시더라. 우리 성도는 이사야가 왕에게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무화과 반죽을 종기에 이렇게 발랐을 때 사후에 그는 참 깨끗이 병에서 나음을 받고 15년 동안 더 유다의 나라를 지향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참 이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자기의 보따리를 완전히 내놓고 참 풀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태나라에 아주 골칫거리던 아수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위협과 침공까지도 다 이렇게 물리친 것을 우리는 안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는 같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역사가 우리 세계 가운데 나타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참 응답이 임하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자포자기가 참 쉽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들이 우리 주님의 뜻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겁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보따리를 온전히 풀어놓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까? 아마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풀어놓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보따리를 풀어놓지 않고 왜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가? 내가 참 주 앞에 참 보따리를 풀지 아니하고 왜 그분께서 내 생각 가운데 참 이렇게 참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근거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품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성경에는 기도에 응답받은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기도에 응답받은 많은 간증들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옛날에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출근 시간에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그 제한 속도가 아마 시속 60km가 이게 되는데 보통 아마 사람들이 한 90km씩 달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차가 좀 적었지요. 우리가 한국에서 당시 좀 적었다고요. 근데 어떤 택시 기사가 전부 다가 90마일 타니까 자기도 90마일로 달리는데 교통수행이 딱 잡은 거예요. 한강 그 인도교인데서 말이지. 그 택시 운전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순경 아저씨 다 90마일로 타는데 왜 나만 붙들었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순경이 하는 말이 야 한강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언제 골라가면서 잡던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한강에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골라가면서 잠이야 말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기도는 골라가면서 그저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그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질서가 있으시고
법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참 주 앞에 보따리를 풀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참 밤샘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보따리를 풀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역사를 하지 못하심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은 참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가 참 자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참 이게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처첩을 허락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다와서 하룻밤 같이 잠을 잔다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루쯤 잠을 잤는데 그만 애가 볼록하게 생겨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채통이 보통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갖다가 일부러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에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 동침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생긴 아이가 마치 남편으로 우리아로 말미암아 생긴 아이처럼 이게 백성들 소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얼마나 왕께 충성한지, 주여, 왕이여, 왕의 군사가 전쟁에서 참 이게 이제 수고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아내에게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하고 대궐문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야영을 하지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말이요. 아니 도무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참 할 수 없이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적군의 화살에 죽게 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는 참 이 애매하게 아무 죄 없이 그 전쟁에 가서 요압 장군의 병을 따서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를 다해서 적군의 화살에 죽고 만다 말이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참 다윗은 참 이게 남편이 죽은 밧세바를 궁궐에 들어와서 자기 처로 삼아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러나 이 다윗은 나단 선지가 와서 그 죄를 지할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시금을 전폐하고 참 자기의 모든 죄 보따리를 풀어놓고 그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그렇게 그 자기 죄 보따리를 풀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집은 즉각적으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응답해 줄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있으면서 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지만 그 참 죄산 받은 확신이 내 마음에 오지 않냐고, 그래서 담대하지 못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주 앞에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죄 보따리를 완전히 주 앞에 풀어놓지 않는다 말이야. 풀어놓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는 주님을 만나서 질병을 고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 앞에 자기의 질병의 보따리를 온전히 풀어놨을 때 참 이게 치료받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참 구걸하면서 사는 참 안타까운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의 보따리를 주 앞에 풀어놓자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 멀리 지나갈 때 그는 참 먼 곳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부르셔서 큰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신다 말이에요. 그 함은 그 모양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담난 옷을 입은 그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어느 쪽에 참 주님이 계신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참 깡통을 들고 손을 내저으면서 다윗의 자수여 나를 부서여서 참 부르짖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 그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한 사람도 우리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데 왜 병신이 그렇게 자꾸 떠들어야 잠잠하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이 질병 문제, 자기의 그 이 건강 문제를 참 주님 앞에 보따리를 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구애치 아니하고 다 큰 목소리로 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부르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불러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한 것을 우리는 참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따리를 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참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도 이것이 대수롭지 않는 병이겠거니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소유가 있다거나 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의사가
고쳐주겠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이 우리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12해 동안 혈중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참 여인의 몸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참 혈류증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혈류증을 앓게 되면 사는 가족들로부터 격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부터 격리가 되고 그는 모든 사회 활동 혹은 또 뭡니까 종교 활동에서 그는 이렇게 결별이 되고 만다 말이요. 참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요. 참 이 12해 동안 혈증을 앓던 그 여인은 이 의원 저 의원에게 보이면서 도무지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몸은 점점 참 쇠약해져 가는데 돈까지 다 떨어졌단 말이요. 그때 그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저 예수에게 나의 보따리 한번 풀어보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그는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서 우리 예수의 옷장을 만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12해 동안 혈증 앓던 그 여인이 군중을 해치고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유다나라에서는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요, 그것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성한 사람이 걸어오면은 내가 길 한쪽 뒤쪽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한 사람이 자기가 적당히 피해서 가도록 해야지 내가 그냥 같이 가면은 돌 들어서 쳐도 할 말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그 혈증 앓던 여인이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예수에게 다가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보따리를 풀기로 원했단 말이에요. 더더라 주님의 옷장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님께 보따리를 풀기 위해서 그 옷장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의 병에 거리는 많은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보따리를 풀 때 우리 주님 바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꼭 우리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려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정을 하시고 한 번 나의 보따리를 주 앞에 풀어놓기로 작정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참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역대하 14장부터 16장 사이에는 아사왕의 행적이 나옵니다. 이 아사왕은 드물게 보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됐을 때 에티오피아 군이 100만 대군이 공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태나라의 병력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지금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그 보따리를 푼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1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아사 왕이 주 앞에 보따리를 풀어왔을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이렇게 여호사밧 왕의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성경에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참 주님 앞에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신 많은 사건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아사 왕이 이제 후년에 말년에 가서 그때 이스라엘과 분쟁이 생겼을 때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지 아니하고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지 않고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길은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말년에 발에 병이 생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더라. 우리 성도는 같은 한 사람이 참 주님 앞에 보따리를 풀 때는 주님이 역사를 하시지만 그가 보따리를 풀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도 역사를 못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저는 주님을 만난 지 지금 18년 한 6개월쯤 된 것 같군요. 저는 이 18년 6개월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참 많은 기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기도했는데 참 수없이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기도들도 있다 말이요. 저는 오늘까지 제가 참 바랐던 기적적인 그런 응답들을 되돌이켜 볼 때 그 기도들은 전부 다 내가 주 앞에 보따리를 완전히 풀어놓고 한 기도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주 앞에 보따리를 풀지 않고 한 기도는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체험으로서 제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은 지금 자기가 어떤 문제 가운데 거하면서 참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 주님의 건강하신 손길을 전혀 참 자기 삶 가운데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이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자기의 보따리를 풀자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요행이 참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나의 진정한 마음으로 그 보따리를 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심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따리를 풀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를 못하실까요? 바로 그분께서는 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보따리를 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분께서는 정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참 살찌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토끼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냐 말이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다 공개해 주시단 말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사셔야 되는 그 처소를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따리를 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게 보따리를 풀지 않을 때 그분이 역사를 못하시길 꼭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울 수 없는 삶처럼 불쌍한 삶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 주님 앞에서 울 수 없는 삶처럼 불쌍한 삶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보따리를 꽁꽁 싸매고 전혀 보따리를 풀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참 치료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정말 내 보따리 꽁꽁 참 싸매고 나 혼자 짊어지고 이 인생을 힘들게 걸어갈 것인지 한번 주 앞에 다 헤쳐놓고 풀어놓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 것인지 우리 자기 자신이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참 인생의 박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이 보따리를 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풀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풀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자기가 참 불치병에 참 걸려서 사흘 후에 죽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자기 보따리를 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하더라. 그는 주 앞에 참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 앞에 선한 일을 한 과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따리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아무 한 일이 없어 믿음으로 구할 때 그분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된 우리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속담에 벼룩도 간이 있고 빈대도 낯짝이 있고 기생도 체면이 있다고 한 말처럼 우리 성도도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섬기지 않고 주 앞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일생 지나다가 갑자기 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 내가 주 앞에 아무 한 일이 없는데 무슨 낯짝으로 주 앞에 구할 것인가. 우리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 보따리를 풀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주 앞에 보따리를 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일분일지 몰라도 우리는 정말 피조물입니다. 언제 우리 인생길에 나 힘으로 나 혼자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막다른 골목에 내가 이를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누가 주 앞에 보따리를 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문제가 없을 때 주 앞에 충성봉사한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산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 안심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참 완패미디를 해가면서 참 이렇게 전도하도록 참 유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첩경이 아닙니까?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 이번에 완패미디를 통해서 내가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참 이게 좀 물질이 참 아깝다 할지라도 참 몸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관치 마시고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분 앞에 보따리를 풀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전도에 힘을 쓰세요. 전도에 힘을 써요. 여러분이 성심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참 전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할 때 여러분이 비록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요. 주여, 내가 과거에 전도하고 이온 구황스를 생각하시라도 주여 나의 이 질병을 고치옵소서, 이 문제를 해주소서. 우리는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또 역사의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은 어디나 우리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보따리를 풀기만 풀면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오,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짐을 져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참 막다른 골목에 이르다 할지라도 보따리를 주 앞에 풀기만 풀어오면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책방에 가시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고 그 책이 지어 그 책을 지으신 분이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영규,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테이프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전혀 성님의 역사를 인정치 아니하고 이렇게 뜨거움이 없이 아마 형식적으로 아주 거룩한 이 전통적인 아마 목회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목사님이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이렇게 참 설교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는 점점 자라서 5천 명까지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인지 낮은 곳을 임해서 잘 모르, 어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두 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여하튼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를 만드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이 말이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400 몇십만 불씩 11조 헌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천 몇백만 원을 갖다가 벌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그는 아주 차도 세 대씩이나 있고 참 이게 집도 아주 막 이게 그 교회도 한 5천 명쯤 되니까 자기는 아주 70 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대요. 그 아파트 하면 난 안 들어간다 이렇게 참 버텨가지고 제일 큰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했답니다. 아주 사람들 아주 우습게 보고 교인들 아주 우습게 봤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참 자기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손길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아마 연세가 한 58세, 내 테이프 안에서는 58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징계의 손길이 임해서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니 몸에 힘줄이 땡기면서 잘 몸을 못 움직이나 봐요. 그러면서 넘어져서 의식을 입으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함께 있었던 자녀들이 이야기하기를 마치 아버지가 지금 오징어를 연탄불에 탁 얹으면 도르륵 이게 오므라드는 것처럼 사람이 그냥 쫙 오므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요만큼 오므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기억도 없어버리고 말도 못하고 눈만 멀뚱하게 뜨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 얼마나 흉측한지 이게 사람이 오므라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목사로서 다른 병도 아니고 이렇게 참 보기 흉한 병이 걸렸으니 교인들에게 혹시 알까 해서 그래서 교회 장로님 두 분에게만 그 사정 이야기하고 일제 비밀로 하고 4개월을 지났대요. 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러면서 자기는 의식도 없는 것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근데 아마 4개월쯤 지났을 때 참 그 어느 날 그 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갖다가 아마 안고 있으면 그냥 놓으면 그냥 이게 쓰러져 버리니까 그 안고 하루 종일 안고 있다가 밤에 11시경 돼서 그 아들도 피곤하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TV를 켜놓고 그 의식 없는 가운데 TV를 보라고 TV를 틀어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러 갔답니다. 좀 자고 나와서 아버지가 또 눈 감고 있으면 TV를 끌려고 생각하고 그 아들은 방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자기도 잠이 들었답니다. 그 푹 2시간을 자고 눈을 떠보니까 1시인가 1시 반이 됐대요. 뭡니까 그 벽상 시계가 말이지, 벽시계가. 그때 그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거기 지금 뭔가 TV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벤허 영화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벤허 영화는 이 목사님이 과거에 2번씩 본 적이 있는 영화인데 스토리를 잘 기억을 하고 있대요. 제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장면이 참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막 못을 박는데 그때 막 구름들이 막 흑암이 이렇게 끼면서 그게 막 번개가 막 나면서 막 비가 막 창까지 막 쏟아지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 뒤편으로 손만 보이는 그 장면이 있지요. 예, 거기서 피가 흐르면서 그 피가 빗물을 따라서 이렇게 시냇물로 흘러가는 장면, 이건 다 기억하지요. 다 보시죠. 기억하지요. 예, 그거를 볼 때 참 그 장면에서 벤허가 로마에서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참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 그 어머니와 참 여동생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피가 흘러오면서 그 자리에서 그 자기 어머니와 그 딸의 그 누이 동생의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장면을 우리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장면이 그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도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정말 영화 속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 역사해 주시면 내 짐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은 할 수 없지만은 마음속으로 아주 부르짖고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이것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막 말도 못하고 막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고 보니까 자기가 딱 일을 수 있더래요. 이래서 손을 갖다 팍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 순간에 고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간증을 들어보니까 말이 이렇게 조금 정상적이 아니다고요. 좀 어눌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참 성한 육체를 가지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간증자 테이프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화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보따리를 풀어 놓으실 때 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대.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참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 왜 그분이 역사를 안 하시겠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참 주 앞에 자기의 모든 문제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시고 기도하는 이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